그러면서 이제 뭐죠? 예수님이 이제 다른 동네로 이렇게 가시죠. 자,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우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제 본 동네라는 건 어디냐면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다른 데는 가버나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다른 구절에는 가버나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본 동네다. 본 동네라고 한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본거지가 거기였거든요. 근거지가 가버나움이었으니까. 그 본 동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가버나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한 집에 이제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저 집에 있다는 소문을 막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몰려 들어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를 데려옵니까? 4명이 이제 중풍병자를 지금 데려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기다려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 지붕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요, 안 뜯어요? 뜯어요. 할 일 많이 해요. 이 사람들 와가지고 환자 치유하려고 지금 친구인지 아는 사람인지 뭐 이렇게 모르겠지만 별짓을 타요. 지금 와가지고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누구만 만나면 된다?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사람이 많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길로 선택하면 가면 되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해야 된다? 예수님께 이렇게 도달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여정인 거죠. 그러려면 지금 이제 어떻게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의 문화, 지붕을 뜯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화, 생각 알기 때문에 올라가서 지붕으로 저렇게 이제 아픈 사람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었을까요? 안 보고 있었을까요? 모른 척하고 막 딴 데 막 고개 돌리고 있었을까요? 내려온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이름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보실 때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지금 뭐예요 지금? 네? 뭔가 낳고자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인데 뭐예요? 누구한테 가면 된다? 예수님께만 가면 된다는 것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지금 이렇게 계속 가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가 같이 이제 액션 첫 번째 사람. 예수님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다음에 와야지. 사람 너무 많으니까. 사람 많으니까 다음에 와야지. 다음에 와서 만나면 되지. 아주 편하게 생각하면, 다음에 와서 만나면. 왜 예수님 여기만 있나? 저기도 있으니까. 그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만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밖에 있다가 불이야! 그럼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럼 다 나오겠죠?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나오겠죠? 다 나오겠죠? 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현실적인 방안을 한 거죠. 이거 도저히 뚫을 수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또 방법을 내는 거죠. 뭐예요? 천장을 뚫어가지고 뭐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만나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만나면 오늘 아니면 뭐 나중에 만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오늘은 꼭 만나야 돼. 오늘은 무조건 예수님한테 가야 돼. 하늘 막 비집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나와왔는데 오늘 예배는 오늘 그냥 드리고 다음 예배 때 잘하지 뭐. 다음 예배 때 온전한 예배 드리고 다음 예배 때 하나님 만나고 다른 예배 때 이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다음에 이 예배는 다음에 없어요. 다음 예배 또 새로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전 속에 이 예배는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오늘 와서 오늘 만나면 되죠.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를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런데 왔다가 그냥 다음에라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는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삐죽고 가야 돼요. 네?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간 거예요? 네, 이제 지붕을 뚫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야 저들에게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예요? 네, 안심하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죄지어서 저렇게 병 걸렸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들었을 때. 그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한다?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뭐죠? 거기에 이제 다른 데 보면 여기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고 뭐죠? 이렇게 율법학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죠. 여기는 서기관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서기관들은 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 성경 구약 율법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바로 나오는 의문이 이거 뭐예요? 신성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죄사함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구약의 그 제사제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권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죠. 근데 지금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생각을 아시고 뭐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어땠다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악한 생각이었다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가르쳐야 됐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뭘 하러 이렇게 왔고 이것을 끊임없이 예수님 입 아프게 계속 말을 해야 됐었어요. 가르쳐야 됐어요. 왜?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서기관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하러 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왔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나중에 변론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당시에 서기관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말이.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은 뭐예요? 죽이는 거죠. 그런 돌로 죽여야 돼요, 예수님은. 네,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서기관들에게 생각이 예수님 볼 때는 악하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냐?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 다 쉬워요? 다 어려워요?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예수님한테는 둘 다. 애매한 질문 하셨어요, 지금 이게. 예수님한테 다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한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게 만약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상하게 죄사함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많은 병자를, 예수님 3년 동안에 많은 병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죄사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난 거 그냥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뭘 언급했어요, 지금? 죄사함.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뭔가 죄와 관련해서 질병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연결해보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죄사함.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갑니까? 안 걸어갑니까? 걸어가기 두 개도 다 이게 해결을 이렇게 해주죠. 근데 지금까지 이 사람은 지금 중풍병자에 걸렸기 때문에 제대로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못 걸었죠.
그러니까 계속까지 누워 있었던 거예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랬다면 그 죄가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계속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죄도 가지고 있고 뭣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죄와 죄의 결과에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동시에 해결해 주죠. 누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해결해 주고, 뭐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에게 있는 그것대로 다 해결해 주죠. 예. 원하는 건 뭐예요? 걷는 거잖아요. 걷는 거니까 걷는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런데 이 안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 주니까, 안 해주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 줘요. 왜? 예수님이 뭘 합니까, 지금? 용서를 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죄도 이렇게 사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뭐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체성,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지. 사실은 질병도 낫고 할 수 있는데,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질병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질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나중에 듣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믿었는데 질병이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 어디 갑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죠. 질병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고요. 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지금 뭐죠? 여기서 보면 뭡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뭘 사하는 권능이 있다고요?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이 어떻게 오는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뭐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죄 용서.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뭐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사해진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꾸 누가 귀신이 틈을 타요, 안 타요? 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뭘 하는 존재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죄를 사하는 권능.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능이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중풍병자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실 많은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뭣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해결됐어도 그것이 나중에 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에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치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나중에 또 질병에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요? 분명히 걸린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쭉 낫고 안 걸린 사람도 있었지만 또 살다가 또 아파가지고 아픈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안 아픈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아픈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이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질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살다가 예수님을 다시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질병을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버려버려요. 그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 용서도 받고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질병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뭐로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많은 생각을 해볼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게 중요해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항상 중요하죠. 근데 나의 문제가 해결됐어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도요, 엄청나게 잘 산다니까요. 그들에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론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필요한 거 다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부러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지금 걸리는 겁니까? 죄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 3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고 치유도 하셨고 뭣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 사하는 이 권능,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하고 이렇게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필요를 끊임없이 주님한테 요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도대체 이 모든 것의 결론 뭐겠습니까?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포인트 내려가는데 뭐죠? 밑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저걸 일어나는 걸 보고요 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응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많은 권능들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누구한테 돌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런 기도 제목이 해결됐을 때 왜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회복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하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회복하게 하고 있고 또 치유하고 있고 또 온전케 하고 있습니다.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하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영광 돌리는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드리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질문.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텐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뭐죠? 지금 중풍병자였잖아요. 나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하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이게 질문입니다. 이제. 자,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인정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이때 이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 그 감동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사그라듭니까? 안 됩니까? 사그라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잊혀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정을 다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회복해야 돼요. 계속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었지만 죄를 지어야 안 돼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주일 예배가 있어요. 근데 주간 단위로 신앙생활 간다고. 근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또 때 묻은 손으로 죄 많은 손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그건 출석 체크지, 교회 출석 체크지 예배는 아니죠. 하나님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예배는 거고, 하나님 볼 때는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이 온전한 예배, 죄가 없는 예배, 깨끗해진 예배, 정성껏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이것이 사실은 궁극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아니면 슬퍼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네? 즐거워야 돼요.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죠. 상황은 그럴 수 있게 있죠. 근데 여기서 오늘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것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이 정말 최고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정성과 어떤 영과 진리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어떤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막 장풍 쏘고 오래졌으면 그런 것처럼 막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거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의 은혜, 예배의 기쁨, 예배의 어떤 충만함 그것을 위해서 또 성령이 또 역사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또 빈 마음으로 가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예배라는 건 하늘에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그걸 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십니다. 주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뭔가 보석이 많고 충만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담아가지 못할 뿐이지 내 마음이 또 담을 생각이 없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빈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 예배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런 기적은 없어요. 그런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그 어떤 충만함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이제 계속 드리다 보니까 또 예배에 대한 마음이 약간 사그러듭니다. 사실 그런 거짓말은 이 세상에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런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갔다 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뭐 했어요? 얼굴이 빛이 났어요. 하나님 있는 자리에 갔다 왔더니 빛이 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럼 그 이상하다는 것이 하나님한테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빨리빨리 우리가 깨우치고 깨닫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런 걸 내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안 찾아야 될까요?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왜?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요. 바로 1초도 안 걸리고 회복될 수도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원하기만 하면 그런 소원함이 있으면요. 바로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된 그 경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최고의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신데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또 모르거나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뒤로 미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나는 정말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정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그렇죠. 또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바램들이 없기 때문에 소망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붕이라도 뚫고 갈 수 있어야지만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그렇지만 어떤 소원함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 있어서도 막 하늘이 예배 시간 하늘이 날아가는 듯한 막 내 몸이 붕 뜨는 듯한 그런 느낌 막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진짜 이 예배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거하고 뭔가 다른 정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나고 뭔가 나를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누구한테 달렸다? 이 자리에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세요. 근데 나한테는 내가 왜 이래? 근데 자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한테는 거짓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삶에서 많이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반대일 수도 있다고. 정반대일 수도 있다고.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 그게 정반대일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을 뒤집어 엎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한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없었던 적이 단 한 시간도 없었어요. 항상 충만히 부어주기를 원하셨거든요. 인도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돌아섰고 자꾸 뒤로 미뤘다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이제는 미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더 간절함의 어떤 사모함의 마음이 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같이 한번 오늘 이런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왜 이 기적은 주님 나한테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